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 인구가 4억 2천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파가 15,000개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죠. 그런데 각자의 신학적인 노선과 그리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한 게 순복음 교회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 측에 있었고, 감리교에서 생활했었고, 대학교 들어오자마자는 고신 측에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무렵에서는 초교파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 예수원이 있어서 성공회 교회, 성공회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많은 교파가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별 생각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할 때가 많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은 올바른 신학이고 네가 하면 바르지 않은 신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열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진리 안에서 분열보다는 화합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화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네 생각보다 진리,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죽어가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나사로, 그러한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찾아갈 때 옆에서 제자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시기인데 하필이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가지 않기를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넘어갈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표적, 거기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사로가 그 대상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 거야,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죠? 35절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앞에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정답이 되고 본인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셔서 그 힘든 사람들 옆에 서서 함께 울어주시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할 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열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37절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었고 메시아가 능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나사로를 살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쳤으면 상관없을 텐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조차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적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너무나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보지 않았거든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시대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죽어있는 시체에 몸이 닿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맞대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몸을 맞대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잘 기억해 보시면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의 공통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죽은 사람과 몸을 맞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었을 뿐이고 아직 나사로의 시체조차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생각과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폄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시작도 안 하셨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내의 시간과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절대적인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내로남불과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이고 남이 생각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만 옳은 것이고 남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화합을 기독교인이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 신성모독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뭐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난 것에 그쳤을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변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맡겨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조심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우리가 너무나 상처되고 낙심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누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울어주시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위로를 받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기 위해서 돌을 맞아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여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